이제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입니다. 사람이 끝을 맞이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자기가 수고하고 또한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결과를 이제 결실로 그렇게 받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끝이 비극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또 어려운 일은 없겠죠. 애굽에 내려지는 이 10번째 재앙, 그 끝은 비극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시작이죠. 누군가에게는 재앙의 아주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제 구원의 첫 출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장자 재앙이 가지는 두 가지 그런 희극과 비극이 교차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그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바로가 어떤 일을 해도 마음을 바꾸고 또 말을 바꾸고 그렇게 변덕스럽고 완악한 모습을 보였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았습니다. 완전하게 회개를 하거나 뉘우침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재앙들을 다시 걷어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재앙을 내려서 그를 고치려고 했지만 결국 이제는 그 기회가 다 사라진 것이죠. 백성들과 바로에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그 마지막 재앙, 이제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가망이 없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 그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드시는 것이죠. 이 재앙은 애굽의 온 땅에 그냥 통곡 소리로 가득 차게 되는 처참한 그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결국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의 그 최후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이제 이 한 가지 재앙을 내리면 그들이 너희를 애굽에서 내보낼 것이다.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쫓아내게 될 것이다. 마지막 재앙인 그 장자 재앙이 이제 애굽에 임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요, 사람에게 직접적인 죽음을 내리는 그런 재앙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 피해로 인해서 우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그 재앙에 다쳐서 죽는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죽음을 선포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재앙이 임하면 이제 바로의 장자와 그 모든 애굽의 초태생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죽하면 바로가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쫓아낸다는 겁니다. 너희랑은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두렵다. 제발 여기서 나가달라고 사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피해를 입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구걸하라, 우리에게 좀 돈을 아니면 은금 패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나가는데 갑자기 은금 패물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냥 광야는 물과 먹을 것 그런 것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노예로부터 너희가 완전한 속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12절 15절에 보면 이 애굽에 출애굽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다가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속량되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속량받은 것 아니냐. 마찬가지로 너희의 종이 일을 하다가 이제 7년 때에 안식년이 돼서 그를 놓아주게 될 때에는 그냥 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또 그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 보상이야 되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생각해서 후히 쳐서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노예 생활한 것, 너희가 수고한 것, 이제는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가 되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금패물은 나중에 어디에 쓰입니까? 성막을 지을 때 그 백성들이 그동안에 있는 소지했던 그 은금패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 특별히 은과 금으로 값지게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보물을 가지고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의 보화라는 말을 씁니다. 즉 내가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 남이 얻은 것을 통해서 그 중에 귀한 것을 내가 취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경우는 혹시 정통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거나 묵상한 것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애굽의 보화와 같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얻은 것이지만 내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 있을 때 애굽의 보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은혜 입었다, 그냥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애굽의 보화, 그것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제는 속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예언하신 말씀, 약속의 성취죠.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볼 수 없는 먼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이 애굽을 재앙으로 징벌하시고 큰 재물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21, 22절에서도 결국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 금패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시는 그 일이 바로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 모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3장에서 그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애굽 사람이 뭐가 하셔서 우리에게 은금패물을 준단 말인가 아마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이루고야 마시는구나 하는 감탄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예에 불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니까 그들을 도우니까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그 애굽의 바로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을 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에게 은금패물을 주면서 은혜를 베풀고
그들이 나가는 길을 오히려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신분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노예인 사람들, 그들이 섬겼던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를 베풀면서 그들에게 보화를 주는 이런 신분이 역전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3절에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원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몸을 굽혀서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천대와 적대감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친근함과 오히려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귀하게 대접하는 새로운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이 일어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뛰어나거나 그냥 노예입니다. 그들이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것 하나가 이들로 하여금 노예에서 속량되게 하시고, 그리고 은강과 폐물, 귀한 보물들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고난받을 때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장차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비록 잠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조롱과 비방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영광된 사람들,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모세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남루한 그 차림에 그냥 80세 노인이었던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바로가 우습게 여겼던 그 모세가 이제는 무서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그가 지팡이만 들어도 그들은 혼비백산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을 겁니다. 그저 미디안의 일개 목동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시니까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의 애굽의 바로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는 못합니다. 제가 누구에게 바로 앞에 갑니까? 걔 감히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하려고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뒷걸음질 쳤던 그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어떤 재력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그들이 소유한 그 힘과 그 능력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분이 아버지이신 우리가 그들의 절대 비교할 바가 못 되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4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바로에게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언제 발생할 것인지, 어느 밤중에 내가 그들 사이에 들어가리라. 그 재앙의 대상은 초태생이 될 것이고 그 재앙의 치명적인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죠.
여기에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몸종에 이르기까지, 맷돌 뒤에 그 몸종의 장자들, 이 맷돌을 돌리는 사람은요, 종의 신분들 중에서 가장 천한, 한마디로 말해서 왕의 저 위에서부터 저 끝에 노예의 말단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장자인 초태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초태생은 여자도 포함됩니다. 그 집안에 처음 난 짐승이나 사람이나 누구나 다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애굽의 신들 중에서 죽음을 관장하고 또한 그 방부체리한 시신의 혼을 또 영계로 옮긴다고 하는 그 아누비스라고 하는 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 아누비스라고 하는 그 신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관장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치시면 죽음이고 하나님이 건지시면 그들은 살아날 것이다. 7절에 말하는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도 짖지 않을 것이다. 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아누비스 신이라고 하는 형상이 머리는 개 그리고 몸은 사람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옛날 애굽의 그 벽화나 이런 거에 보면 많이 있는 그림입니다. 장자의 재앙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짖지도 못하는 그런 헛된 신을 너희가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비웃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장자라는 말을 썼을까? 장자 재앙, 이것은 대표성입니다. 여러분, 장자는요, 그 당시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그 가문의 대표자가 장자입니다. 그 집안의 대를 잇고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이제 맡아서 그렇게 다스리고 또 집행할 사람이 장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는 형제 가운데서 지도자적인 지위를 주고 존대를 하고 갑절에 그 재물을 주는 것, 그리고 선택의 우선권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말은 더 이상 그 가문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갈 사람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장자, 특별히 초태생을 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굽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 저주가 가득하고 죽음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태양신의 아들인, 그렇게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신의 아들 바로가 자기 자식의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구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계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다.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리라.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이 재앙에 한 사람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도록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으로 이 재앙을 피하게 되는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살았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는, 초태생이 죽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그림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경계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죽음이냐 생명이냐. 하지만 이 경고에도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9번이나 계속된 징계 속에서도 마음을 바꾼 그 바로,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는 그 바로의 그 변덕과 배신, 모세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그렇게 완악할 수 있을까? 자식이 죽는다고 하는데도
결코 그것을 듣지 않는 이 바로에게는 결국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그가 이 애굽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꼭 어떤 것을 내가 경험하고 맛보고 나서야 아, 그렇구나 느끼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심판을 받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느끼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할 때 그럴 때 깨치고 돌아온다고 하면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고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이제 저희는 비록 애굽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출애굽 장면을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 하는 것을 또 묵상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는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까지 받게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 가운데 구원을 받고 마침내 출애굽하고 노예에서 속량되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오직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으로도 저희들이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고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복된 날, 복된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